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늘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주심에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에 감동된 삶이 우리 온 모든 것들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뭐든지 그렇죠. 어떤 그 내용을 연구할 때 일단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바울이 이래서 이런 말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눈이라도 빼주고 정도로 바울에 대한 열성을 갖고 열정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심취한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확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그 다음에 그 날, 달, 절기 이런 거에 대한 관습, 유대교적 관습, 할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할례나 이런 그 율법의 어떤 준수와 율법의 어떤 그 규례 조항들이 하나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받고 완전히 그 자유방임적인 그런 그 행동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초대교회 때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이거 극단적 논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에 대한 얘기가 좀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대쪽은 이제 무시하거나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설명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라고 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인과응고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대가가 필수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힘든 부분은 뭔가 하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완전히 초월해서 주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행동적 규범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믿음 하나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구도가 결국은 자유방임에 이제 내맡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간단한 구원을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학자들이 그렇게 듬성듬성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던져진 화두, 숙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좀 인격적으로 성숙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결국은 그 유대적 할례당들이 침투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간 이유는 완전히 방탕주의에 만연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맞아. 그래도 우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할 어떤 규칙이 됐든 원칙이 됐든 무엇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그 갈라디아서에 와서도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디에 쓰지 마라. 육체의 방임, 방탕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자유와 방종에 대한 인식 미숙,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논란, 바울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사도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은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1장에서도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거론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왜 거기에 침투했는데, 바울을 추종했던, 바울의 이론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왜 돌이키게 되었는가? 그거는 반대쪽에 있는 육체적인 방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나눠드린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될 것이고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할 때 갈라디아서를 하면은 갈라디아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의 끝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하고 연결된 갈라디아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로마서 고린도하고 끝부분하고 연결된 부분. 하여튼 이렇게, 하기 나름이에요. 어디까지 연결시켜서 하기 나름인데, 이왕이면 하여튼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고린도서를 해왔기 때문에,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의 연속선상에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은 또 훨씬 또 나름대로의 그 주제가 왜 그렇게 설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부각될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도 아까 우리 목사님 선택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로마서도 선택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디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풀어나가는 어떤 원천적인 근거를 찾는다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 예정, 사랑, 아들, 그리고 은혜의 영광, 찬양. 그럼 그 안에 결국은 이 모든 섭리의 원천이 되는 내용들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8장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노예들을 구출해내어서 의와 생명을 얻게 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자유자가 되었다. 자유인이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반드시 협박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도 생활의 원리와 실제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생활을 무시하거나 생활을 방임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고,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의 생활의 원리와 실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제사, 여기서도 특별히 제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배경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헤게모니가 서로 이래 쟁탈전이 벌어지다시피 해서 그런 걸로 인한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 두 개를 같이 붙이죠.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적 사랑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었을 경우에 그 새 생명은 새 생명 얻은 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가? 그게 아니고 그 새 생명은 반드시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새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생활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말하는가? 그게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온전케 여기신다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에요. 인간이 무슨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내가 봤을 때 이거 할 건가, 이거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이거 할 건가, 이거 할 건가.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가치 판단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의 기준이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게 있고 나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판단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장 내면세계에 있는 그 믿음의 분복이죠. 믿음의 분복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복,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 판단에 의한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은 추상적인 거나 내면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분량은 그 다음에 각자 주어진 은사에 의한 봉사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약 서신서에 가면 반드시 후반부에 나와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윤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도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한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봉사인데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은혜에 대한 감동은 이제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성숙된 자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에 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은 그동안 교회가 너무 이 징계를 남발한 거예요. 자기 말을, 목사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은 징계받는다는 이런 등식으로 너무 많이 남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채찍 안 들고 교육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장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양식이라면은, 그럼 어린 사람들은 그러면 뭐 행동 안 하느냐? 합니다. 근데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게 하느냐? 어린 사람들은 은혜의 감동 시간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범죄의 시간들이 많은 거죠. 그럼 그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이 범죄 속에는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증오와 짜증과 막 이런 식의 내면이 너무 계속 지속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무슨 봉사를 한다면 그건 자기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지만 봉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면서 남 안 한다고 원망하거나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건 뭐 내면도 측정하기 힘들고 그 사람의 범죄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가 뭐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직접 그런 걸 관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생명을 준 자들로 하여금 새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살아가게 할 때, 성장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뭔가 징계요, 한 가지는 실현입니다. 징계는 뭔가 범죄가 수반될 때 그것도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둑질해도 멀쩡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은 도둑질하려고 마음만 좀 먹었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가 엄청난 뭐 사고를 만났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징계잖아요. 그럼 징계를 왜 주시는 거예요? 자각이에요. 자각.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호도하는 사람들은 벌이라고 또 그러면 어때? 징계나 벌이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지금 잘못 만연이 돼갖고 이런 말 하면 변질됐다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서 말들을 못 하나 봐. 아니, 왜 하나님이 벌을 안 줘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벌을 얼마든지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각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감기를 걸렸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 경건의 인내를 쌓게 하기 위해 주는 거고, 범죄할 때 주어지는 어떤 똑같은 병이라도 범죄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자각하라고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제일 첫 번째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행, 악행 얼마나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너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다 알아서 하실 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걸 뭐 한다고 성령의 소욕은 얘기하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어떻다, 육체의 소욕이 어떻다 그거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율법에서 계명이 주어졌듯이 우리 성경에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과 기독교적 윤리에 의한 내용들을 치밀하게 설명해 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다 느끼는 거예요. 아니, 도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성령의 소유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만 있어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성령인이 어쩐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만 있어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완전히 육체에 그냥 막 방탕에 놀아나는데,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그 교회가 왜 그럽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까?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요즘 우리 같으면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에 대해서 판단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했는데. 예.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당신이 왜 판단해? 당연히 판단해야 돼. 그런 판단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하면 안 돼요. 이 판단은. 예. 이 판단,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다시 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지체가 자꾸 이렇게 습관성 도둑질을 한다면은 그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이 왜 나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그게 가치예요, 가치. 이 성경은 너무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자꾸 무서워할 거 없어. 뭐 성경에서 행동을 말하는 게 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갈라디아서 후반부 다 행동 얘기. 선행이 뭐예요, 선행? 선한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은 악한 행동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좋고 나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얼버무려 가지고는 이 얘기만 해버려요, 이 얘기. 시작에 이 얘기하고,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얘기, 마지막 가서 은혜 얘기, 여기에다가 하나님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버리니까 말은 맞잖아요. 말은. 그래서 과정 없는 결론, 과정을 충실하지 않은 원인, 이거는 설득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건 정말로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도 지금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물 조금만 주십시오. 바울은 두 가지예요. 교리적인 문제, 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자신이 가르쳤던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확립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나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런 그 자유 방탕에 대한 태도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의 하나의 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입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제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 전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규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사도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다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정통성,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재론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대로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히 격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은혜. 그래서 창세전 그 에베소서 3장 5절에 대한 논리가 그거예요.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 제일 먼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이것이 기본인 거죠. 언약, 그걸 우리는 예정, 그 다음에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과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 여기에서 믿음은 무슨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예정의 결과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정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들에게,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과 대비시켜 나가면서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여러 사도들을 만났고 내가 뭐 누구와 교제를 했고 또 그 베드로를 특별히 한번 더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적,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판을 쳤고 율법주의자들의 이론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율법의 율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숨기려 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를 뭐라 한 것은 그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알량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례적 정신 문화들을 아주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 이 지금 잘못된 이단 할례파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하는 그것도 거기에 결부시켜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내려간 얘기도 나오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율법적인 형식주의, 그게 할례지요. 율법적 형식주의에 대한 부당성을 바울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미 총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바로 복음에 대한 은혜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원의 핵심은 뭔가? 복음은 절대성이 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성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두 번째로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할례 의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할례당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의 이면에는 공로주의, 대가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뒤에서도 그런 얘기하지요. 할례당처럼 할례 받은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전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할례 의식은 결국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대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대조적으로 그 할례당이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주의 또는 그 대가 또는 할례 이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칭의,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칭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믿음에 의한 의인은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변증적인 어떤 측면이 강하지요. 할례당, 즉 율법주의자와 이 그리스도의 의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자기 주장을 피력을 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지금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칭의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의 내용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그 율법에 그런 그 효능이 취약한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할례를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성령과 율법의 관계. 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설명을 바울은 또 유대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요청하거나 노력해서 받은 거냐. 그럼 유대인들 다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의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장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상장사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 준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으니까 그 선택해서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은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약속과 율법의 관계, 이런 관계도 참 재밌죠. 바울은 정말 그 성경에 해박하고 논리가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과 지금 유대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행위적 공로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너희들이 뭐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미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사건이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약속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조건으로 주어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용도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죠. 그게 모형적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의한 그 공로 행위는 모형적인 거라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믿음은 실체적인 믿음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모형적인 것 가지고는 의가 될 수 없으나 실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는 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은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언제 제도 한번 그런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뜻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다고 창세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족보를 따라가지고 노아 시대에 오니까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아담 한 사람에서 나중에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지는데, 이 계보에서 이제 가인은 탈락을 하게 되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가지고 그 셋의 계보가 아들의 계보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노아 그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노아 시대에는 아들과 딸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과 딸을 그 구별해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이게 혼합이 돼 버리니까 이걸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아들과 비아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로 피택되는 게 셈이란 말입니다. 그 셈에게서 나오는 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11장에 나오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한 역사가, 이게 지금 아들을 되겠다고 노력하거나 내가 아들을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할 수가 없죠.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조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당신이 아들로 선택적 사랑의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아들의 역사를 쫙 끌어오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크게는 다윗.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모형적인 혈통적 아들을 이제 다 끝내버리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역사.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 이거 지금 로마서만 하고 끝냈네요. 예. 그렇게 해서 고린도서로 넘어오면은 이 새 생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도가 유기적이며 일체적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속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고린도서 아주 중간중간 문제 해결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고린도서 말이. 그래서 뭐 일치와 단합과 연합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넘어오면은 갈라디아서는 뭐겠습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그 할례당들이 이 은혜에 반대되는 대가와 조건을 내세우는 할례적인 형식을 지금 추구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논박을 위해서 저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과 율법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이 아들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 그 복음의 절대성, 그 다음에 그 2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가 5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성을 강조한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이다. 왜?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단원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효용성이에요. 앞에서 복음의 절대성, 중간 논중에서 복음의 은혜성,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복음의 효용성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생활의 원리와 실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적이고 은혜다. 그걸로 끝나면은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을 지금 이제 바울이 4장 12절로부터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그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 주의사항은 3가지예요. 옛날로 우리가 관계 회복하자. 복음으로 귀환해라. 옛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가 어떤 관계였는가? 정말로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공감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그 관계로 우리가 돌아서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로 귀환하자. 다시 우리가 또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로마서에서는 여기를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당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이제는 될 수가 없다. 왜?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성도 간에 잘못했어도 그걸 그냥 간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으로 정죄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어느 누구도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원한 효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바울이 담고 우리가 이 종의 생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다가 이제는 의와 생명에 뭐 하자는 거예요. 종로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다 이 말이죠.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한 것이 자유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 개념이나 철학적 개념의 자유하고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이게 자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유에 대한 속성은 뭔가?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했다가 의와 생명의 종로로 하는 거. 그래서 자유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서 해야 되는데 육체의 방탕의 종로로서 한다면은 그거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는 수단이 뭔가?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뭐 짤막합니다만은 자유에 대한 정의, 속성, 그 다음에 효능. 그 효능은 선행입니다. 선행. 자유의 효능은 뭔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유에 대한 효능은 뭔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된다.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가치로부터 선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역사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서 이 선행, 선한 목표, 이거는 성도의 가치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성도의 가치를 무시하고 아이고 뭐 알아서 살겠지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표가 하나라니까요. 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게 선한 행위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자다? 그건 너무도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죠. 그런 어린 자들은 하나님이 말로 이렇게 잘 교훈을 했다가 말을 잘 안 들어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뭐가 다른가? 바로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각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또 실수를 하는구나. 내 욕심이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각을 통한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교회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무슨 뭐 권사가 막 교회 돈을 막 뭐 1,000만 원을 횡령을 했다 이래 됐는데 그 권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속이다가 나중에 뭐 증인이 나오고 해가지고 딱 걸려 들어가니까 미안하다고 안 하고 뭐 당신은 죄인 아니야? 뭐라 그럴래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현행범으로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날 딱 잡았을 때 이거 나 목사님은 죄 없어? 하면 뭐라 그럴래요? 자각을 못했어.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래야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유의 효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도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의 따로 속성 따로 효능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새 생명 구분되어 있습니까?
새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은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믿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성질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 가지고 자꾸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측정하려고 그래? 그게 이제 우리의 함정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드러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걸 교회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바로잡아줘야 되고, 드러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서 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꾸 징계를 약화시키거나 징계를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교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너무 약화시키다 보니까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짓 선생들을 뭐 단절하라, 이렇게 세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나오죠. 성령 생활의 원리가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거,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필연적인가 하면은 그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즉 부정과거 직설법이라 그러죠. 이 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를 넘어서 가지고 필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자유인들은 뭐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이상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못 박았다고 그냥 과거 완료용 직설법을 쓰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여러분 잘 지켜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필연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고 아마 그 주석가들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있었을 때 그 범죄 사항에 대해서 자신도 검증을 하고, 어떤 범죄 사항을 보거나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내 자신이 검증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도덕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요, 건덕 무너지면 끝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건덕이 무너져 버리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잖아. 너무 열성 팬들이 많아가지고 막. 근데 사실은 건덕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되죠. 그만큼 중요한 게 건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중요성, 필요성, 의미,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부각되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일에 협력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는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선언을 행하는 거. 그래서 그러나 할례주의자들은 자기만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규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선한 가치 추구를 여기에서 바울은 규례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런 말을 쓰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유대교인들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잘 어우러서 현재 지금 파생되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이 원만하게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으면은, 제가 하나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샘플로 이렇게 하나 뒤에다 달아드렸는데, 그냥 1장에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 2장에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서
그 위에 구조를 놓고 이제 어디에 좀 집어넣더라도 일단 각 장마다 어떤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연결시키면서 위에 주제를 설명한다면은 더욱더 명료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을 각 장으로 나누기도 하고 각 장으로 나눠진 6개의 단원을 3개로 나누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 3개를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정리하게 되면은 진짜 머리에 딱 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느 과정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 과정을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이나